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하랑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닌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은 미라클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표지판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지판인데 이 어딘가를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표적이 이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은 무엇을 향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표적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 첫 표적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배경을 보고자 합니다.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혼례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례와 우리의 혼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유대인의 혼례는 이렇게 치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혼부터 시작해요. 부모님들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어릴 때 이렇게 맺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함께 이렇게 맺어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제 부모들 간의 약속으로 약혼이 진행되고 나면 두 번째 정혼이 이제 시작됩니다. 정혼은 결혼할 두 사람이 커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떠냐? 지금 괜찮냐? 결혼을 시켜도 괜찮겠냐? 오, 괜찮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정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정혼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기억나시는 부분 없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때 딱 나오는 게 정혼이잖아요. 마리아가 그다음에 요셉이 정혼하였던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혼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혼부터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혼이 되면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요? 포도주를 딱 해서 포도주를 이제 잔에 따라서 이제 여자한테 딱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인하여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전혀 없죠, 그죠? 네. 아무도 안 적네요. 나는 우리 청년 형제들은 적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잔을 받고 마시면은,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정원이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남자가 1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오고 여자는 그대로 둬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뭘 하냐면 이제 같이 살 집을 이제 마련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남자 집에서 이제 잔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간 자체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남자가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집을 마련하고 잔치 준비를 한 이후에 이제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부로 준비해야 된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새벽에 올지, 저녁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른다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준비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남자가 자기 집으로 온 다음에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면 딱 뭐부터 할까요? 알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아닌데요, 그죠? 예, 금식부터 한다고 합니다. 금식.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껏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없애고 우리가 이제부터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들이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신방에 들어가서 신방을 차린 다음에 밖에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그 잔치, 그 혼례. 길다, 그죠? 네, 우리가 시작했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잔치는 적어도 7일, 길면은 14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런 결혼식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잔치가 막 시작되면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원수였고 이런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네? 네, 고기하고. 고기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포도주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돈을 모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고기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준비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무한정 베풀므로 인하여서 당신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가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두 사람의 스타트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 다른 사인이 있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포도주는 정말 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포도주를 갖다가 다 대야 되는데 포도주가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네, 정말 비쌉니다. 네. 정말 비싸서 이 포도주하고 독주를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마실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그 포도주하고 독주를 무한정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그 귀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한 달 내내 기다리고 있었겠죠. 예, 그래서 막 가서 막 무작정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 귀한 포도주를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기쁨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포도주는 그 잔치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삶의 아주 풍요로움을 갖다가 표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에 그 혼례에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대요. 야, 망했습니다. 어떡하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오면 되죠. 사오면 되는 거예요. 배달시키면 되죠. 쿠팡이 이렇게.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동네에 포도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이 상황을 갖다가 딱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핍. 결핍의 뜻은 이렇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람. 이걸 뭐라고요?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 혼례에 결핍이 발생한 거예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되고 이것들은 절대 뺏기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죠? 결핍.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혼례를 보면서 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항상 제 삶 가운데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틀어져요. 결핍. 분명히 15일 날 끝난다고 했는데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이게 정말 준비 잘했거든요. 막 몇 번이나 이야기했거든요. 꼭 되냐? 한 달 만에 꼭 되냐? 된다. 5월 중순부터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 안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이거? 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 가운데, 이 집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니까는 6절, 7절에 이 집 가운데 이제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그 고귀한 포도주는 떨어지고 남아있는 게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 이 집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돌 항아리 6개 남았다. 두세 통 드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100리터 정도 된답니다. 100리터 정도 되는 그 항아리 6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물밖에 없다고. 물밖에.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포도주는 아주 고귀한 것이고 프로포즈 할 때 쓰는 아주 의미 있는 헌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게 물의 그 효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물은 우리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도주는 사라지고 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결핍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결핍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저 껍데기를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겉에 부분만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핍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포도주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그냥 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정은 정말 풍성한 가정입니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때 풍성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딸 2명? 이제 끝났나요? 그건 예, 1명? 네.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가정은 또 결혼할 때 또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네? 집을 준비하고요. 집안에 또 가전제품 4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냉장고. 두 번째, 로봇 청소기. 세 번째, 건조기. 네 번째, 세척기. 식기세척기. 이 4가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80인치 TV. 우리 남자분들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집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80인치 TV와 플스와 그 다음에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건조기 세척기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행복하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누웠는데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보, 저는 안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공허하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빠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세팅했는데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애들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핍의 삶을. 알맹이는 빠져 있고 겉에만 다 채워져 있는 삶을. 그럼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가운데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것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이적으로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채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적과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기능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기능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없으니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내 아들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신을 분리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능적인 요구에는 제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그렇다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능적인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물과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과 포도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우리의 삶이 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포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만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에 꼭 한 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도도 아니고요. 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불가능. 형질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포도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외형적인 것만 치중하면서 살아가는 삶,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엄청 이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꼭 넣어야지만이 거기에 아멘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남편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간절함으로 지금 20년째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내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아멘이 무슨 뜻인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네. 사람이 변화됩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표 아닙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예수님 만나도 변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3절까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살인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어떤 살인자면요, 인텔리한 살인자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논리를 펼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변화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네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종교성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정결례에 대해서 하나도 정말 빼먹지 아니하고 지켰던 어떤 사람요? 물과 같이 살았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가 죽였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그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뭐 절대 변화될 수 없다. 해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변화 안 돼. 하나님께서 변화를 못 시키시겠습니까? 안 시키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 걸까요? 못 믿는 걸까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는 걸까요? 못 믿는 걸까요? 진짜 무서운 말인 것은요, 주님이 자신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봐. 하나님 나 좀 바꿔보세요. 해보세요. 계시면은 나와서 한번 저를 바꿔보세요. 그러다 제가 이래 됐습니다. 겁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마구 덤비시면 저처럼 됩니다. 은혜 아닌가요? 아멘. 네. 예, 하나님을 알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먼저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로 상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혼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원래는 이야기했잖아요. 7일 동안 포도주를 갖다가 베푸는데 7일 동안 좋은 포도주를 다 베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좋은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네 그러면 이제 물 타서 줘요. 그게 이 시대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모든 그 잔치에서는 분명히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이 알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례잔치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왜 지난주보다는 더 힘들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어제의 삶이 우리는 어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다고요? 우리의 어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은 이렇다니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오늘은 어떠한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이렇다고요. 내일이면요 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집에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도 일어나서 이제 나는 가야겠다 가지 아니하고, 예. 얼마나 용납함이 많은지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딱딱했던 물의 삶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아름다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을 누군가가 마시면은 내일 또 마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물에서 무엇으로요? 포도주의 삶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 함께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삶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알겠죠? 이 사람의 삶이 무엇이다? 물이다. 포도주다.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믿으십니까? 물탄 포도주 이러지 마십시오. 주일날 막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막 월요일날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옆에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교회 다녀왔어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 되면은 옆에 있는 분한테 교회 갈래요? 그 조주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가자는 거잖아요. 그게 포도주의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엄청 오늘 많이 받았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샘솟듯이 또 내 마음, 내 삶 가운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서 마시고 싶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찾아와서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저하고 차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어제보다 더 향기로운 삶, 또 어제보다 더 풍성한 삶, 그게 사인, 표적이라고요. 그냥 내 가운데 비어있는 거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행복한 가정은요,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없어도 돼요. 결핍이 있어도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가정에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세탁기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로봇 청소기가 없습니다. 결핍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어휴, 너희 가정 행복하니? 당연히 행복하죠.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보실래요? 왔을 때 그 사람이 다르네요. 세탁기가 없는데 왜 이래 좋죠? 집은 자가이십니까? 아니요, 사골세입니다. 그래도 좋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 기쁨인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어있는데 물 드릴 테니까 포도주로 바꿔주셔가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포도주가 되었네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삶을 마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막 솟아나는 포도주와 같은 풍요로운 삶,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새 것이 되었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찬양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 정말 결핍의 인생, 외적인 것만 채워가던 그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포도주와 같이 마셔도 너무나 풍요로운 그 아름다운 인생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찬양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